오늘은 노년까지 청년처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노년까지 청년처럼. 네, 좋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설교 제목을 그냥 뭐 이렇게 짓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경 굉장히 씁니다. 예? 노년에서 청년에서 노년까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한 거는 노년까지 청년처럼. 예. 아멘. 노년까지 청년처럼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19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도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예, 벤또. 예,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도시락은 양은으로 만든 도시락 아닙니까? 그 양은으로 만든 도시락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밥을 넣는데 밥을 좀 있어 보이소. 밥을 이제 싸는데 좀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쌀밥 반, 보리밥 반 이래 섞어가지고 고래가지고 오고 형편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보리밥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시락이 있으면 한쪽에 또 양은고 반찬통이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콩나물 아니면 콩나물 무침 아니면 김치.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어머니가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같이 고개 반찬통에 넣어.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죠? 뚜껑을 닫으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거기다가 신문지로 돌돌 말아. 신문지 왜 돌돌 맙니까? 그래야 김치 국물, 콩나물 국물이 안 새니까. 그래 이제 돌돌 맙니다. 만 걸 갖다가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죠? 그럼 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게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보면 뭔가 냄새가 막 나.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김치 국물, 콩나물 국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신문지가 다 젖어 있어요. 네? 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가방 안도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 그걸 닦아내고 그렇게 하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닌 척 하면서도 아마 옛날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 아닙니까? 이 점심시간 되면 이제 내가 누구 옆에 가야 된다 이걸 압니다. 도시락을 다 내가지고 누구 옆에 이제 딱 가서 그 친구 옆에 이제 의자를 하나 땡겨가지고 다들 자리를 잡아요. 두세 서너 명씩이 자리 잡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도시락에다가 계란말이도 계란 후라이를 그러죠.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어 오는 애 옆에 가서 그래 밥을 같이 먹어요. 그래야 뭐를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란 후라이고 한 점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많이 먹는 게 최고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습니다. 그렇죠? 영양분이니 칼로리니 뭐 이런 거 엄청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엄청 따지면서 먹는데도 이상하게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점점 더 병원 신세 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잘 먹는 거, 영양을 잘 보충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몸도 움직여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는 거. 아멘.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는 거.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강에. 아멘. 그렇죠? 연세가 드실수록 아마 그거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그 몰라서 그냥 누가 몰라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못 먹냐 이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맞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살다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니고, 우리 밀양에 보니까 맛집도 많이 있더만요. 예? 만난 집 그렇게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음식 그렇게 많이 그렇게 찾아서 먹는데도, 살면서 생기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병원에 들락거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근염불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걱근염불. 이건 뭐 절에서 염불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걱근염불,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걱근염불. 이거 어디에 있는 얘기라고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제가 만들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마음과 영혼과 몸에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뭔가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몰두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문제에 내가 처음에는 문제를 풀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골몰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사다가 뛰게 된다. 바로 그 얘기.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근염불,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확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어제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에까지 이상 증세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래요.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다. 이래 말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그때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입니다. 40세 되던 그때에 모세가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는데 그때 40세의 이 젊은 나이에 그때의 강건함이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건하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모세의 파송을 받아서 12정탐꾼에 포함되었던 이 갈렙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 같은 노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년 같은 노인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호기로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14장 6절부터 읽었다 아닙니까?
15장에 가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지도자인 이 갈렙한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은 이 가나안 지역에 헤브론 땅이 있어요. 그 헤브론 땅을 누구한테? 갈렙의 이 유다 지파한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땅을 갈렙 네가 포함한 유다 지파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그 헤브론 땅을 땅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가 가가지고 이미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이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그게 유다 지파 우리 땅이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헤브론 땅,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이 바다 지면에서 해발 900m가 되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만큼 이 헤브론 땅은 점령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아낙의 자손 이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누가?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키가 구척 장신들이고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족을 갖다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이. 그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 민수기 13장 33절 내용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부터 이로부터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 여호수아.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 모세예요, 모세. 그 45년 당시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제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 중에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3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낙 자손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래 말해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기계가 장대하고 얼마나 그 피지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마동석이라고 아세요? 영화 배우 마동석. 그죠? 그 사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사람이 그냥 옆에 가면 그냥 아이고 뭐 한 대 맞을까 싶어서 오금이 저릴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아낙 사람이 아낙 사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이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을 누가 가서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해발 900m나 되는 그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올라가다가 그냥 힘 빠져가지고 헬렐레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발 900m 높은 곳이 헤브론 땅이라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갈렙이 그냥 아낙 자손을 싹 다 몰아냈다 아닙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인물이었냐. 여러분,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은 청춘인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저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착착 이제 맞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갈렙은 노년이 되었어도 뭐가 말을 들어요? 몸이 말을 들어요. 마음도 청춘이지만 몸도 청춘이에요, 지금. 이 갈렙.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갈렙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예? 그래서 나이가 85세가 넘고 90세가 넘어서도 갈렙처럼 이렇게 강인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은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아낙 자손을 이렇게 몰아냈다. 이거는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이 아낙 자손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따가와 가지고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이제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뼈가 묻혀 있는 그 매장지를 되찾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우상을 몰아내고 그 헤브론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바로 그 뜻도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낸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갈렙처럼 너희들도 오늘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고 있는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히만과 달메와 또 이 누굽니까? 이 세세, 이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속에 건설해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의 이런 강인한 마음, 강인한 모습, 이 어디서 비롯된 거겠습니까? 이거는 갈렙이 여러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갈렙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 45년 전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이미 45년 전에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난 45년의 세월을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이 말은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한 말입니다. 45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힘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옆에 얼씬도 못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렇게 모세한테 그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하는데 갈렙은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 갈렙의 보고, 이 갈렙의 이러한 말씀, 이 믿음의 보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도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갈렙은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지금까지 45년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갈렙의 마음, 갈렙은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지난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다시금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여, 당신도 들어서 알지 않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한테 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지난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 품고 살아온 그 품은 그 말씀이 갈렙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게 만들고 세상의 그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도 그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는 갈렙의 그 비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받을 때 그게 강건한 삶의 토대가 된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이 불안해서 염려가, 걱정, 근심, 그런 것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다리 뻗고 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는 그 마음의 토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토대가 되는 거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말씀.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헤브론 땅을 너희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신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를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안 놀랄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놀랄 때가 더 많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면 기뻐합니다. 높은 자리 가면 기뻐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요. 자식들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그거 좋아하고 다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쁜 일이 생기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현상을 어떤 눈을 뜨고 바라본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조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이런 조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깨달은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비전의 사람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나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거, 내 조건을 이렇게 하신 거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해서도요,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웅덩이에 나를 집어넣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시궁창 같은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시궁창 속에 끝까지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시궁창 같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견뎌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게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는 문제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라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 이 문제도 초월하는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는 천국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고 따라가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각인되는 거 아세요? 각인되는 거 도장 파듯이 딱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돌에다가 글자가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의 신비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오늘 이 갈렙이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왔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변치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갈렙의 마음 속에는, 이미 갈렙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뼛속 깊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한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쫄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만 따졌어. 근데 이제 그거 안 따지고 뭐를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영광이 아니냐 이거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위험 속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적 긴장감, 뭔 긴장감? 창조적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가다가 그냥 모든 여러분 그 저항력 이런 게 다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편안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목표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이 우리가 유지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긴장감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맨날 움직이고 맨날 활동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맨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게 바로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언약을 하셨고 45년 후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또 갈렙처럼 노년까지 청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므로 갈렙처럼 우리도 노년까지 청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